12월 27일 월요일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조문이나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판이나 정죄를 허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따라 먹고 마시는 법들을 지키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하지만 그 법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더는 경건의 표지나 판단과 비판의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근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비 체험을 했다고 우쭐거리는 거짓 교사들이 감히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겸손한 모습과 천사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의 경험이라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한탄했어야 마땅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개념치 마십시오. 제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결합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떠벌리기를 좋아할 뿐 내적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음식과 음료를 금하고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 하느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경험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상으로 보았다는 천사들의 숭배를 흉내내어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바울은 비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거나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무익한 거죠. 단지 육체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종교적 수고가 궁극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육체의 만족을 위해 붙드는 껍데기를 떨쳐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소서.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평생을 고민하고 또 사실 믿음 초기서부터 좀 이상하다 했던 부분을 이미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말로 하면 오늘의 말씀은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하라,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이 되겠네요.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율법이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 하루에 너 기도 몇 번 하니?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 넣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규정들, 그런 걸 다 지키면 경건해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가졌다고? 그것은 교만이죠. 그리고 경건의 습관이 자기 자랑과 타인 멸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건 정말 죄가 아니겠어요? 바울은 거짓 가르침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유대교의 규례들을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는요, 음식, 절기, 안식일,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런 거 다 지켜야지 경건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음식 규정들 되게 까다롭잖아요. 유대교에서 음식 규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모여서 안 먹으면 뭐가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안 돼, 소고기만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소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굶어야 되나? 글쎄, 음식 규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건강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유대교의 율법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 종파에서는 유대교의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시지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경고를 하셨네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리고 이제 절기 준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기독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토요일날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도 토요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바울 사도가 얘기했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도 주일 성수주의자였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올 거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직장이면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주일날 예배할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배자는 예배할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키라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당연히 지장이 없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지키고 기념하고 찬양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와 어떤 여러 가지 그 풍습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예배하기가 쉬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네. 뭐 못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또는 뭐 1등 신자가 아니고 2등, 3등 꼴등 신자다? 뭐 그렇게 왜 나누세요? 그거 다 헛수고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그런 입장으로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해석이 되시나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율법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표정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나 금식기도 내 인생에 있어서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 나보다 많이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사람,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예, 글쎄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율법과 규례 좋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 뭐 매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정했다.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냥 맞는 거를 정해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꼭 나가기로 했다가 뭐 몇 번 못 나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 죽일 놈 너 나오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차 올 영원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지 그림자와도 같은 인간적인 법에 집착한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날을 기다리십시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이 될지,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건설될지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고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샘플링을 오늘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무리 완벽하게 경건 생활 한다고 그래도요, 그거 다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그냥 애쓸 뿐이죠.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기 좋다 그러면 좋은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요, 오히려 해가 돼요. 골로새인들은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본체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숭배하던 모든 인간적인 규례와 교훈은 무가치해요. 또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규례와 교훈은 이젠 내려놓으세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질 겁니다. 특정한 종교를 발전시키는 종교 장치죠. 그런 게. 예. 헛된 금욕주의를 조장합니다. 우리가 꼭 금식을 여러 번 해야 경건해지나요? 특별할 때, 필요할 때만 하세요. 평생 금식 안 하면 더 좋죠. 하나님께서 금식할 때는 금식을 하게 만드시니까.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을 막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보조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목숨 걸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낡은 법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새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로라도 얽매일 수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주의 말고 또 초신비주의, 초자연주의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 방언 받았어? 야, 너 입신 해봤어? 뭐 그런 거를 또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소롭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인데 신비주의에 또 빠져요. 예,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사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과 지금 우리가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된 게 성령의 역사인 거 믿으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신비스러운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 엑스타시를 체험하고 뭐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비판받지 말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겸손하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데 있습니다. 금욕, 금식 이런 게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 그게 지혜 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필요하면 주님께서 시키신다니까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착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영성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